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주지 노입니다. 오늘부터 예불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본문에서 예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경에는 예불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불자라면 먼저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일은 당연한 거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가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피를 입는 게 바로 예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경이 먼저고 여러분들의 신행생활에서 점점 녹아들어 법문도 듣고 경전도 독송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문 과정, 고급 과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절에 가서 삼배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여법하게 예를 갖춰서 하려면 바로 예불문이라고 하는 것을 합송 또는 독송하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불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불에 대한 의미와 공덕이 담겨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또 예불을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울 예불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가피도 있고 또 그 가피를 통해서 정견, 세상을 바로 보고 마지막에는 깨달음으로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예불이라는 게 뭐냐? 예불을 간단히 말하면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예배의 예자에 부처 불자를 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 자세히 알고 보면 예불 안에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 예불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불만 잘 올려도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 한번 다녀본 불자라면 예불문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고 또 스님을 따라 해봤을 겁니다. 그러면 예불에는 뭐가 있느냐? 아침 저녁으로 하는 조성 예불이 있고 또 사시 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사시불공, 다른 말로 사시홍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사정에 따라서 조성 예불을 참석해 본 불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시불공만 참석해 보신 불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께 예불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먼저 새벽 예불에는 다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아닌 오후 때나 저녁에는 다계를 빼고 5분 향례라는 것을 합니다. 조금 다르죠? 그럼 먼저 새벽에 올리는 예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새벽에 청수를 올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닭이 차를 담는 그릇에 깨끗한 청수물을 떠서 부처님께 올리면서 예를 올립니다. 그리고 저녁 예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계를 하지 않고 바로 5분 법신향인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찰마다 조금 다른데요. 새벽 예불을 할 때 보통 다계를 하고 칠정예를 한 다음에 행선 축원을 하는 사찰도 있고 또 다른 사찰 같은 경우에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읽는 사찰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벽 예불을 할 때 다계를 하는데 이 다계가 뭐냐 하면 글자 그대로 차다자의 개송개자입니다. 다계는 본래 부처님께 차를 달여서 올려야 하는데 새벽이라는 시간 때문에 차를 달여서 올리지는 못하고 대신 가장 깨끗한 맑은 물, 청수를 올리면서 스님께서 연부를 합니다. 저희들의 청정수가 감노다가 되어서 삼보전에 올리오니 삼보님께서는 이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비로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다 개송개자를 쓰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지금 아주 청정한 물로서 부처님께 올리는데 이것이 변하여 감노차가 되어 주십시오.
감로차가 되어서 삼보님 전에 봉헌합니다. 이게 바로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다 봉헌 삼보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감로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감로라는 것은 달감자에 이슬로자를 써서 아주 단 이슬과 같은 맛있고 깨끗한 그런 차를 의미합니다. 사실 부처님 법을 감로 법문이다 그랬거든요. 부처님 법문은 아주 달고 깨끗한 법문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감로는 불사약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불사, 죽음이 없다 이런 뜻인데요. 감로라는 말 속에 불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맛이 달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생사 문제를 다 해탈하는 불사,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생사 해탈 법문, 그게 바로 감로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는 게 간단한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불교의 궁극적인 의미, 생사해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생사해탈에서 이고등락입니다. 모든 중생이 생사 고통을 떠나서 편안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실 고통 중에도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가장 심한 고통이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고통까지 다 벗어나서 해탈을 얻도록 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문이고 감로 법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깨끗한 청정수를 올리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올리나요? 대표적인 게 건강, 소원 성취, 만사형통 이런 것을 원하면서 또 경우에는 자식들이 좀 잘 되고 앞으로 잘 풀리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이 중생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바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사실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바가 성취되길 바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중생들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락을 누리도록 하는 마음이 부처님의 바로 큰 마음입니다. 중생들은 각자 자기 소원을 가지고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받는 부처님은 어서 빨리 저 많은 중생들이 생사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이라고 하는 영원한 낙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다입니다. 그 다음에 봉헌 삼보전이 나오죠. 이 봉헌 삼보전, 산모님께 받들어 올린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는 청정수가 감로차, 감로 법문이 되어서 삼보전에 이렇게 봉헌하오니 받들어 올리니 원수 엔합수, 원수 엔합수, 원수 자비 엔합수. 해석해 보면 원컨대 거두어 주소서, 원컨대 거두어 주소서, 원컨대 자비로 거두어 주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칠정례가 들어갑니다. 칠정례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녁예불은 이 다계를 하지 않고 계양, 정양으로 시작하는 5분 향례를 합니다. 그러면 5분 향례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5분 향은 바로 5분 법신을 향에 비유한 말입니다.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이것을 5분 법신양 또는 5분 향례라고 그러는데 이 5가지 향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이 5가지 향에 불교의 가르침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처음에 계, 정, 해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막이라고 합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불교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막입니다. 그만큼 사막은 중요한데요. 팔정도 육바라밀을 또 줄이면 이 사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막은 뭐냐? 사막의 의미는 바로 생사고에서 벗어나 해탈하기 위한 방법, 방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탈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도 해탈할 수 있도록 보살행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살행이라는 게 뭐냐? 모든 중생이 해탈할 수 있도록 하는 행을 바로 보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리에 보면 개정해를 통해서 해탈을 하고 그 해탈을 한 후에 다른 중생도 함께 해탈을 할 수 있는 보살행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교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펴서, 즉 사막을 펴서 본인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이 다 해탈을 하고 그 해탈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고 알리는 행, 그것이 바로 해탈직연향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향은 무엇을 의미하냐? 모든 중생들이 이 5가지 향을 맡고 모두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불교에서 중생은 꿈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말합니다. 꿈 깬 사람이 봤을 때는 꿈꾸고 있는 사람이 꿈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또 비유적으로 꿈속에서는 생사가 있다 그래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 꿈속에 있던 생사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래요. 그래서 생사고해를 꿈이라고 하면 그 꿈 깨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럽니다. 사실 아무리 꿈에서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꿈 깨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 꿈속에서 사는 것보다 꿈 깨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꿈속에서 100억을 주는 것보다 꿈 깼을 때 1억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꿈 깨고 1억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바로 해탈이다 그래요. 그러면 본인은 이제 꿈에서 깼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옆에 있는 친척들과 가족들이 아직 꿈속에 있으니 꿈을 깨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해탈직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찰에서 자주 쓰이는 것이지만 평소 예불 할 때도 향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올리는 향에는 단순히 이 향을 하나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처님께 올리는 향은 5가지 의미, 개정해, 해탈, 해탈직연의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계와 5분 법신향, 5분 향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5분 법신향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5분 법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자비도량에서 신중탱화 점안식이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신중탱화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날 신중탱화 점안식에 동참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6월 29일 자비도량에서 백중천도제 입제가 있습니다. 백중천도제에도 많이 동참을 하셔서 무량 공덕 지으시고요. 입제가 끝나고 나면 이번 백중 때 총 8번에 걸쳐서 금강경 특별 법문을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산자와 영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이번 인연으로 금강경의 공덕과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금강경 특별 법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